정인된 자격과 사명, 우리가 이 때를 따른 양식, 때와 양식,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때와 양식에 대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때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때를 모르면은 속인 기머거리요 철새보다도 못하고 범사에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듯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 허물어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하면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쭉 하시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 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징조는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때에 대해서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 연월일시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징조를 보고 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라. 그러므로 이 징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익어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마태복음 9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징조를 보고 추수 때인가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인가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의 집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리 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릴 수 있도록. 얼마나 큰 복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되어야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연월일시를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보고 분명히 정한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와 양식 또 양식에 대해서도 율법 시대 율법이 양식이고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이 양식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때를 따른 영의 양식. 여러분 영의 양식 중에도 영육 구원의 양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이잖아요. 영육 구원의 양식. 이거야말로 참으로 복된 말씀, 복된 양식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의 양식은 계시록이다. 계시록 중에서도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계시록은 분명히 앞으로 될 일인데 아니 선지서는 벌써 2700년,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분이 잘 돼야죠. 비밀을 하면 아무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이게만 알려주시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말씀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음녀 바벨론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천국 복음에 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비밀한 말씀. 그러면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도, 예수님 처음으로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정으로부터 잘 믿고 따라가서 제자들, 사도들이 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혼 구원,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 예언서. 근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어째서 세상에 27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느냐. 근데 선지자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많은 교회가 선지서는 구약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 또 한편에서는 과거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그것으로도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일교에서 말하는 선지서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이고, 마태복음 1장이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원수를 없애할 징조. 이 땅의 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싹 없애버릴 징조가 동정녀 탄생,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그래서 이 선지서를 세 가지 요점을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부패할 때에 동방에서 새로운 교회와 종과 백성이 나온다. 새로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는 계시록 7장과 같이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쭉 이어 내려왔지만은 참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강대국의 통치를 받고 내려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보지 못하고 로마 시대까지 쫙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내려오다가 그 성전에서, 물론 헤롯 왕이 충척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한다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과거의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는 큰 역사가 없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이 큰 영광이다. 학개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나타난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왕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아버지 다윗 왕께서 금을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그걸 가지고 7년 동안 팍 리바논의 백향목 또 그 뭐 대리석 좋은 돌 착착 뜯어가 착착 얹어서 엄청나게 영화로운 금으로서 막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성전 기능들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거기 한 넉 달 동안 쭉 이제 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소망의 말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도 세계적인 교회가 확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회 부패가 온다. 부패가 올 때에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바빌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의 바벨 세상, 바벨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새로운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새일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니까는요. 그리고 또 선지서 이제 세 번째로는 새로운 종과 교회, 새로운 종은 입맞은 종, 또 그 아래 종족들이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쫙 나온다 했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또 신랑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그래 참 말씀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에 부으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행함 따라 주시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일 많이 해서 입맞은 종이 되어가지고 7명의 완전 역사, 완전 영광, 완전 무장, 세임 받고 철장의 건세 받고 학자의 빌론 건세, 정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권세의 역사로서 딱 점거 마치고 그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쫙 나오는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과 열종이 돌아오는 역사, 그러한 역사를 하다가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자 구름 타고 올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된 사명,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선지서를 딱 기록하신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이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쭉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동방 땅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참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가지 선지서.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이루어지고 두 번째 지금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교회 부패가 계시록 6장에 초항생말 탐자,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많은 희한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 계시록 8장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강은 팽강의 강, 팽강의 강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팽강의 강과 같이 흐르는 그 팽강의 강이 있어야 되고 또 샘, 스가랴 13장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샘, 어느 동네 샘에 가서 어느 동네 어디에 가서 생수를 먹으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것이 무슨 샘이냐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만나면은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져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가 될지라도 싹
날려버리고 깨끗이 도만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이 복된 말씀, 이 교회가 부패가 되어서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짐승정권과 타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음녀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랑 예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되 심판한다는,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저 짐승정권 이제과 타협하고 WCC 운동 이방 종교와 타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이죠, 실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예배보다도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위해서 또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과 같이 마당만 밟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 하면서도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다 들어가지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그런 건 너희 총독에게나 갖다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드릴 제물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빠져가지고 이거 끌고 가서 안수 기도하고 각 죽여서 이제 드릴 제물이니까 흠 좀 있으면 어때? 좋은 것은 팔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나쁜 이거 좀 하나님 보시겠나? 뭐 잠깐 봐주시겠지. 그런 심정으로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드린다는 재단부패.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또 지금 뭐 교회가 성평등,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세상에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완전한 교회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서 그 교회 신앙 노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시록 1장의 촛대는 7금 촛대는 교회니라. 흑암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교회, 흑암 시대에 우리 예수님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교회. 순금등대도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출애굽기 또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무하는 제사장이 정금등대에다가 순결한 감람 등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감금하여야 하리라. 낮과 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서 영혼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2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2000년이 하루, 낮이라는 거예요. 하루, 낮.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온다고 하셨어요?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밤에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밤에 오시는 주님. 그래도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한다. 그래 이 등불은 곧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의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다리 풀지 말아라. 이거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거는 우리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샛빛이 떠오를 때에 그때 가서 바로 이제 예언할 것이고,
그 전에는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계시록과 선지서처럼 자세히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사민 계통의 신앙 노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가? 그거는 계시록과 선지서에 자세히 기록돼요. 그거는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예수님 선지서 중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고 재림에 관한 말씀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시 연할 말씀이다. 이 선지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선지서에. 그것이 초림에 관한 것은 대강 말씀하시고 재림에 관한 것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녀 몸에 잉태한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애굽 피난 가신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신다, 또 은삼집에 팔린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 이런 정도만 선지서에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해서는 이제 종들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증거할 것이고, 재림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들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딱 예언의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다.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렇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는 썩게 되더라. 그 다음에 11절이 이제 참 요점이지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할 사명.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사도행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어라. 그리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정인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까지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정인.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이방이 빛이 된다는 선지 예언의 말씀처럼 이방에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거하게 된 것이 예수의 정인, 천국복음. 그 예수의 정인된 자격은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이죠.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정인은 예수의 정인된 자격, 본문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가룟 유다가 이 12제자로 택함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따라왔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 만찬 성회까지 참여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도로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목매어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참 비참하게 불행하고 죽은 거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참 이 말씀 가지고 새 시대에 또 그 복된 사명,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와가지고 점점 인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심성결, 완전 성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옆에서 일어나도 나에게 중심성결, 완전 성결의 인격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역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재림하실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부활받고 다 들림받는다. 그 다라는 그 한자 때문에 사람 다 죽어. 참. 그 다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만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전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납불로 치니 강림하실 때에 쫙 다 변화받아 들림받아 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다라는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디서 해답이 있다고요? 계시록 1장 4절. 분명히 거기는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여러분, 이걸 모르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림받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모든 자가 다 부활하고 거짓 선지입니다. 완전히 거짓 선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분봉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인, 예수의 정인은 첫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상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가. 나다나엘도 그랬죠. 이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끼고, 그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사도들이 된 거죠.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른 자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올리브오일의 날까지, 그래 끝까지 부활 성전할 때까지 같이 다니던 자 중에서 끝까지 따라온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본 자, 사도들은 만졌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은 뭡니까? 예수의 증인의 사명은 다 같이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할 사명. 예수의 증인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보시는 계시록, 다시 연할 사명. 이것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과 동시에 14만 4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증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재림을 증거할 증인, 이 증인은 첫째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버려야 돼. 먹어버려야 돼.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로 지시해 준 책,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한 책, 이 작은 책, 작은 책. 이 계시록은 선지 예언의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요약 압축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딱 정리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심판의 다림줄은 요한 계시록에서 핵심을 잡아가지고 10장 7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할 사명.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먹어야 돼.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2절. 여기서 내 배는 썩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먹어봤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끝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사도 요한이 본대로 증거하고, 누가복음 1장, 사도행 1장에 누가가 사도들의 전해준 말과 본 것을 저술하노라. 그래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도 본대로 한상으로 계시로 선지서에 기록한 방식 세 가지 뭐였죠? 약속의 예언, 실천적인 예언, 묵시적인 예언.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떠는 심령으로, 한자 틀리면 안 된다 하는 심령으로, 떠는 심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본대로 기록한 거, 알려주신 대로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증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의 작은 책을 아예 통째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려. 여러분. 근데 먹을 때는 꿀같이 달다 했죠. 여러분, 계시록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꿀같이 좀 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달기만 하면은 아직 시련이 안 왔다는 거예요. 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대 백마 나오잖아요. 이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하나가 되고 기독교 2차 백마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겨울자들이, 아니 이 정치적으로 댐이 잘 된다, 공산주의 남북 평화 협상 잘 된다, 댐이 잘 된다 하는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공산당하고 협상하면 지옥 가, 죽어, 죽어, 지옥 가. 그리 막 설치고 외치고 다니니까는, 예수 믿는 교회에 대고도 남북한 협상이 잘 돼가지고 평양에 뭐 심장병원 지어지고 평양 중심 시가지에 교회 지려고 땅 사놓고, 또 뭐 평양 북한에 각지에 땅 사가지고 교회 지려고 막 이제 38선이 좀 열리기만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협상이 잘 돼가지고 평안하다 정원하다 하면서 서가리 6장 같이 막 이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남방에서 북방으로 왕래하면서 평안하다 정원하다 하는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죽는다고 막 경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받아 산채로 불못 간다고 막 외치고 쟁변을 하고 호각을 부르고 나팔을 부르고 증거하니까, 이거 뭐 정치적으로 대적하지, 교권주의자들도 대적하지.
그래가지고 참 배는 썩게 되더라. 배도 썩게 된다는 것이 말이죠. 참 해가 멀을 딱한 사정.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같이 참 이 훈련이 군대 가면은 사병으로 뭐 18개월 20개월 남지대 하고 나올 사람들은 6주간 5주간 그리 훈련받고 막 자대로 배치받아요. 그러나 장교가 될 사람은 4년 동안 빡시기 정부에서 뭐 돈 다 대줘가지고 빡시기 공부시켜가지고 소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별 다는 거예요. 별 하나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까지 이 진급할 때마다 시험 치고 진급할 때마다 평가받고, 여러분 장군이 되는 데는 시험을 많이 치고 훈련을 강하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평가를 해서 장군이 되고 또 진급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2차 백마용사 여기 다시 일어날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 정도 아니고 뭐가 될 사람들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예, 우리가 참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입에는 계시록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왕의 그 말씀인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배에 썬시련이 오게 돼 대적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견딜 때에 백성과 나라와 방공과 임금에게 다시 은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 시련이라는 것은 참 첫째, 우리 이 말세복음 받은 사람들도 시련 없이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제목이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잖아요. 그래, 처음에 시련을 쫙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련이 뭡니까? 먹을 송이가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의 양식, 정말 우리가 참 그 수도원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막 역사가 막 마루장이 꺼질 정도로 팍 뜨겁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먹을 송이가 없다. 그래도 미가서 7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자들에게 뭐까지 된다 해준 자고요? 숯불 속의 사자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지 강하게 해서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먹을 송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심판의 달인줄 붙들고 나가면은 숯불 짐승 중에 사자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강하게 해서 확 밟아버리고, 철장거대라고 확 밟아버리고, 세계 통일, 세계 교회털, 그리스도 왕국 건설, 에덴 회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좁은 길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자고요. 그래도 먹을 송이가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뭘 것 같다고요? 가시울다리 순 사기꾼들이 덕실거리고,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딸과 어미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귀가 막 박살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허락받고 나온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깨어 예비해야 돼. 깨어 예비하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와도 치더라도 우리가 딱 말씀으로, 이 마귀가 탁 요리 쳐들어오면 이 말씀까지 탁 쳐버리고, 또 요리 딱 참고하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탁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딱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딱 40일 금식기도 하시니 마귀가 딱 시험하고 들을 때 말씀으로 딱 이겨버렸잖아요. 말씀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와 말씀 무장. 그다음에 이제 참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66장에 5절에 보면은 말씀에 떠는 자를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떠는 자를 쫓아내버린다고. 여러분, 세상에 새 시대 왕권의 그 영광 말씀을 받아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성리는 교회를 좀 확 바꿔서 정말 다 같이 복받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새 시대 가자 에덴 동산 새 시대 가자 하니까 그러면 쫓아내버리는 거야. 왜 쫓아냅니까? 죽어 천당 갈 사람은, 죽을 천당 갈 교회는 절대로 새 시대가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거든. 그렇게 쫓아내. 저쪽에 너 또 저쪽에 가. 그래 쫓아내. 그러나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은 흔한 소리가 성읍에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쫓아낸 교회는 곡소리 하나님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은 구라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고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 생겼으며 민족들이 어찌 순식간에 나갔냐 그러나 시온은 구라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 구라하기 전에 생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 이 남자들만 나오면은 흰무리는 순식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더라도 이 복음 붙들고 쫓겨나면은 이렇게 14만 4천 종들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복이 온다. 다음에 이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자 하는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5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가만히 아무리 새 시대 가자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버리 두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그대로 같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중에 바벨교회 돼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맨 제사장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 해도 안 될 때는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은 거기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은 바빌론이 한 시간에 심판당할 때에 그때 나오라는 것이고 이사야 52장의 제목이 시온종말의 영광.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안 믿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온 자들 보니까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서 손바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가지고 싹싹 무장하게 해가지고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때 나가다 쫙 전하는데 왕과 방백들이 뭐 한다 했습니까? 입을 봉하고 방백들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올 때에 이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된 자들이 딱 무장을 해가지고 역사받고 일어나니까 왕과 백성들이 입을 싹 봉해버리고 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들으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뭡니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 새 일을 구하고 행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말씀도 반론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역사받고 학자의 해를 받고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알아듣게 하니까 한 말씀 왜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학자의 해를 주시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학자의 길을 주시니 왜 그래? 이거 뭡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썬 시련을 통과하실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사명이 온다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백성과 방과 임금과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사명. 그래 이게 재림을 증거할 정의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어버려야 돼. 본대로가 아니고 또 받아서 쓴 대로가 아니고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먹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한다. 그 예언도 말이죠. 예언도 언사 예언이 있고 다시 예언이 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언사 예언. 성령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모양 예언의 은사 등등이 있는데 그 은사도 귀하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마지막 때의 사명자는 그런 은사 예언이 아니라니까는요. 은사 예언. 그래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 목사님이 내가 선지자라 선지자. 내가 예언이 딱 맞다니까.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예언 가지고는 평화통일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평화통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뭘로 통일이 됩니까? 멸공진리로. 철장의 건설로 북진통일. 할렐루야. 124가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을 때 아람 왕이 이 군대를 보내도 그 땅 길목에 막고 있다 탁 쳐버리고 저리 보내도 딱 막고 있다 탁 쳐버리고 이거 누가 간첩이 있는가 아이가.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압니다요. 그래? 가서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그 군대를 막 아람 왕이 보낸 거예요. 그래야 그 종이 막 놀리 잡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주여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막 전부 소경이 되어버리잖아. 너 말로 왔노? 엘리사 잡으러 왔다. 그래? 날 따라오너라. 그래 막 사마리아로 끌고 가니까 왕이 나오죠. 아이고 아버지요 이거 칼로 쳐버릴까요? 아닙니다. 잘 먹이가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선지자 말대로 먹이가 보내니까 그 선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람이 절대로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았더라. 엘리사가 완전 역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말에 완전 역사 받은 종은 엘리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게 저 북쪽 저쪽 동네는 뭐하고 어디로 오고 다 알아가지고 딱 쳐버리고 그런 정도 철장 건설하고 콱 밟아버리고 주여 해버리고 그런 정도 돼야 남북 통일, 세계 통일하지. 여러분 이것이 멸공 통일, 북진 통일, 할렐루야. 진리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 없습니다. 복음 통일 중에서도 천국 복음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으로 북진 통일, 멸공 통일, 복음 통일. 기독교 2차 복음으로만이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정인의 자격과 사명, 정인의 자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태어날 사명, 먹고 시련이 오는데도 뱉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초림들을 증거할 사명, 세례요한의 증거로부터 부활 성전하시기까지 따라온 자 중에서 택해가지고 뭘 증거한다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이 차이점을 잘 알고 때를 따른 양식, 요한 계시록은 아무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대로 증거했지만 말세 사명자들은 통째로 먹어가지고 다시 예언할 사명이다. 계시록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제단과 우리의 교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